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반응하며 새사람으로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새 언약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두워지는 이 땅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진 듯 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허무함 속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또한 그 이름을 향하여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가 도달할 곳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아버지 굳건히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올무와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행하여 아버지 완전한 승리 가운데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아버지 각자 상황에 맞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싸우는 자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단 오늘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길 떠나는 우리 동진이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군생활하는 동안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기록돼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죠. 근데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들이 두 가지 현상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2장 11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놀라고요. 13절에 보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였죠. 그리고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였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인지라 마음이 크게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탄생한 것이 신약교회, 바로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죠. 자,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에 이렇게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그분의 지체로 함께 연결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이 하나라고 해서 하나라기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가장 사모하고 본받고자 한 교회의 원형이고, 그리고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끝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겪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 교회와 교회의 통제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회사도 공장도 관공서도 지하철도 어떤 것도 통제되지 않았지만 오직 교회의 예배 모임만을 우리는 통제받았습니다. 30명 미만으로 모여라, 15명 미만으로 모여라, 아니 그냥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 혼자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거 촬영해라, 이렇게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또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외부 식당에서 얼마든지 밥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통제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사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코로나가 막 시작될 이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외 없이 아프고 코로나의 이 전염성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여전히 힘썼습니다. 그때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떨 것이다 우리 조금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희 교회는 더욱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지금 더 일어나서 깰 때인데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깨어있고자 하는 교회들, 남은 자로 서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어지고요,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교회들이 진리의 회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본주의에 또는 바벨론의 여러 가지 타협과 오염이 들어왔던 그러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 강화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주신 이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 저희 개척할 때 주셨던 이 말씀도요, 에돔의 남은 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자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은 자들 세우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주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때는 혜인이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재단에서 계속 선포한 것은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만 치유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도 가면서 이제 교회가 정화되고 거룩으로 향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병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두가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살아남을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흐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맛본 어떤 이런 통제 사회는요, 앞으로 굉장히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통치만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면 정확히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나와 충돌하지 않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 충돌이 될 만한 것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회복이 여러분 얼마나 사모되고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절대로 약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며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린 그 초대교회, 믿는 자들을 사자 밥으로 내던지고 끓는 가마에, 기름 가마에 집어 던져도 그래도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모든 전 존재가 살아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강력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 자기를 우상화하고 편리하게 적당하게 했던 모든 그런 신앙생활이 청산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순수복음, 순수신앙,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고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강력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를 위해, 신앙을 위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교회, 이러한 교회도 우리는 목표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의 회복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성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훈련하여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믿음과 의와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 교회만큼 적나라하게 마귀를 들추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제가 밤마다 영들을 만났고 그 영들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살아남는 교회예요. 전쟁하지 않는 자는 다 빼앗기고 빼앗길 게 마지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싸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싸우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는 자예요.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 입구에서 신발을 벗는 요셉이를 보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아, 네가 졸고 싶지 않은데 계속 졸게 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가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게 묶임이어서 그래. 근데 이게 물론 우린 마귀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구조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 사고의 체계가 우리가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몸부림쳐야 돼.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돼. 깨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아이들 그냥 편안히 교회 왔다 가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상 쓰지 말고 그래, 그래 왔니? 그래 잘 가. 이렇게 아이들 상대해주면 아이들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 살게 굴어요. 기도해야 돼. 소리 질러. 아멘해. 왜요? 그냥 편하게 있다 가게 놔두지.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요. 깨어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도 만들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사랑, 생명의 사랑을 해야죠. 우리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자. 요셉아 살자. 혜인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자. 심지어 저를 만난 사람, 사명자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저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그거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만난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자기 목적으로 살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목적으로 살 사람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을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린 이 부르심 앞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전쟁 안 하면 어쩌면 그냥 무난하게 조금 더 부흥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도 그렇게 어둡게 그리고 눌리고 묶이고 그렇게 살도록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우리 목사님 잘 아세요. 제가 몸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몸인지.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혜인이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혜인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한다고, 네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근데요, 제가 그래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주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이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는지. 저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저도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안 붙잡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제 마음의 구조체계, 사고체계가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서 계속 와서 두드리셨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저를 내던지고 나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왜 뭐에 이렇게 속고 살았지?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자유한데 나 뭐에 이렇게 속아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온 내 신앙생활이 이게 다 뭐였을까? 내 맘대로 살아서 너 행복했니? 아니요,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힐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줄 때 가장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이미 형성된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요,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세상과 죄에 반응해요. 근데 이 흐름을 바꾸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무겁고 굉장히 눌리고 힘들고 말도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작은 몸부림을 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결단하는 거죠. 근데 그 결단과 중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충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의 방향성을 향해 계속 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악을 끌어다니는 힘이 얼마나 현저히 줄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크게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별로 없고 자잘한 그런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정말 잔챙이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대세가 이제 악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조건은 거룩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을 완성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받은 바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안식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래서 교회는 광야고 훈련의 장소고 그리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로 회복돼서 이 마지막 추수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형제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의 형제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 싸우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형제는 어떤 걸 형제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냥 모든 불특정 모든 다수가 다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의 옷을 입고 싸우는 자, 함께 싸우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 없는 말들을 계속 듣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조금 은혜가 있을 땐 괜찮아요. 내가 은혜가 없을 때 믿음 없는 말들을 들으면 그래? 그럴까? 그런가 보네. 자,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아닌 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게 들어온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막 발작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귀신이 나가야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로 돌이켜서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결단하고 진리의 방향을 딱 가지면 원수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사고체계가 싹 바뀔 때, 생각이 확 바뀔 때, 그때 축사가 일어나요.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그걸 받아들일 때, 진리를 받아들일 때 축사가 일어나요. 사역을 해야 축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선택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당연히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함께 믿음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나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는데도 막 어지러워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막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자,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믿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날마다 예배를 드렸대요.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특징들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교회에는요, 이렇게 강력한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린 그런 시간으로 지금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막 팽창되고 확장되고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드리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네. 예배되네. 우리 사용한 진정한 은혜다. 우리 사용하소.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미 형성된 이 마음의 구조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만드는 이 사고체계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유롭게 순종하게 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지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구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직 그렇게 우리 마음의 진리체계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아버지 안식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질된 마음들 다시금 회복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 영광스러운 세대도 그들을 부르셨나이다. 그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왕과 제사장 되어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을 누릴 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과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요소로부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먹이로 삼고자 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들이 다 무너지고 이들이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민과 염려와 아픔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돌아온 한 주 동안의 이틀간의 사역 또 동진이의 입대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